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조금 좀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지금 맞아 죽은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 내쳤다는 말은 그 성 밖에 그 쓰레기장 같은 데다가 갖다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생명 걸고 돕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교회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또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이든, 모든 어려움이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주를 받았네, 뭐 하나님 앞에 뭐 십자가네, 뭐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여도 그냥 nothing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전도자에게는 그 배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응답이 열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도 다시 들어가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제자를 만납니다. 그런 제자들이 디모데고 또 야손과 같은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속아요. 뭐 때문에 속습니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그 뒤에 숨겨놔 있거든요.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받은 것마저도 다 빼앗겨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간 거예요. 준비는 다 해놓고 예, 결국에는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결국에는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찾으라는 말은 세 가지를 뭐라고요?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가 뭔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9절부터 원래는 28절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아마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줄였던 것 같은데 제 머릿속 기억에는 28절까지입니다. 하지만은 길게 읽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렇게 줄여서 제가 본문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 담겨봐요.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축복은 이런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 속에 감춰져 가지고 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면을 쓰고 온다고 하잖아요. 변장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신앙의 양심, 성령의 세밀한 양심은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터치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꾸 생각이 인본주의로 수단 방법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첫 마음에 딱 부닥치는 것은 성령께서 반드시 올바르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있는데 그건 영적 양심이에요. 그 영적 양심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게 들립니다. 예, 그 첫 번째 그 영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하나의 말하면 진단이죠. 예, 예, 진단을 잘하면 돼요. 의사나 청진기 갖다 진단을 잘하면서 치료하는 게 진짜 의사잖아요. 예? 청진기 아무리 천번 만번 갖다 대도 병명이 발견도 안 되고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약이나 주고 뭐 어? 아무나 주사 가지고 약해서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줄 알아야 예, 그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갱신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갱신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장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 성화의 과정은 갱신이에요. 성화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어요? 과거에 망난이라고 해도 개차반으로 살았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갱신돼서 성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 성장이라고 하고, 네? 믿음의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갱신을 잘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기준, 내 야망, 내 동기,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반대로 간다고요. 거꾸로 간다고요.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요즘에 몇몇 사람들 이렇게 쭉 만나는데 정말 제 기준이나 사무 기준에 맞지 않아요. 왜요? 뭐, 뭐 다이아반지, 뭐 좋은 시계, 뭐 화려함, 예? 뭐 좋은 가방, 뭐 이런 거가 아마 기준이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민자에서 저렇게 변할까? 예? 이 겉모습, 속의 내면이 중요하잖아요. 뭐 가방 없으면 어떠고, 좋은 차 안 타면 어떠고, 다이아반지 안 끼면 어때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예? 그 배경, 주변 거에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바꿔버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기다려라. 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찾을 사람들이 아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려고 하면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문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에게 붙였다면 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분명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왜? 그래야 복음을 깨달으니까. 예.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았으면요. 그냥 평범하게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 부모 재산이 있는데 뭐, 그거 하겠어요? 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날 때, 뭐, 어떤 목사님들 뭐, 거지처럼 떠난 줄 아는데 웃기는 소리요. 예? 충분한 재산 가지고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될 만큼 재산이 있지만, 그런데 미리 생각한 거예요. 이제 기근이 오니까 몇 년 동안에 우리 있는 거 다 빼앗겼거든. 미리 앞서서 계산했기 때문에 애국으로 노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호련단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배경을. 예? 본, 예? 아비 집에서 갈대아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다 모시고 갔잖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이민 간 거예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안 내려가도 하나님 바라봤으면 아브라함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를 주시잖아요. 왜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갱신하게 만들잖아요. 어디까지? 끝까지 안 믿으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 갱신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그 아들 이삭 보세요. 아버지가 내려받은 그 재산만 가지고 뭐 사는데 뭐 의식주 문제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네? 전혀 문제 안 돼요. 근데 이삭의 삶 속에 뭐예요? 사건이 일어나죠. 어려움이 없죠. 예? 저 그랄 골짜기까지 쫓겨가잖아요. 야곱 보세요. 예? 그냥 아버지 집에서 그냥 형 그거 가진 거 장자껏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살았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쓰시려고 하니까 그런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또 하나님을 보내잖아요. 삼촌 집안 라반 집으로 보내서 20년 동안 정말 세상 말로 예? 정말 개고생하고 그런데도 고생만 했어요. 그냥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그냥 베드로 곧장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형하고 화해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은 딸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종족이 다 멸종될 만큼 위기를 당하니까 그제서 베델을 찾는 거예요. 어느 날 이민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왜 행복하고 즐거울 때 베델을 찾아야지? 꼭 병 걸리고 사건 나고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가서 베델을 찾아요. 그제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바꿔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삼직이에요. 근데 이거 안 되니까 맨날 머리하고 생각하는 계산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쉬운 거, 어떻게 하든지 편안한 거, 어떻게든지 안주하는 거,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갱신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갱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뭐가 돼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쓰시는 일꾼.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됩니다. 갱신이 안 되는데 그 제자는요 가짜예요. 예? 아니 성화의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제자는 갱신할 때 일어나요. 예. 이번 주에 우리 다니엘 집사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자잖아요. 제자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관심이 이거예요. 예? 처음에 그 부모님이 그 결혼을 얼마나 반대했어요. 정말 제가 망신당할 정도로 제가 했거든요. 지금 자세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지금의 데니엘을 보지 말고 앞으로 10년 뒤에 데니엘을 보십시오. 학력의 차이는 시간이 가면 몇 것입니다. 내가 데니엘에게 특별히 고면해서 다시 대학을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복학할 것이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석사 MBA를 또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에게 알류라고 하는 박사과정을 겪게 할 겁니다. 거기까지 딱 왔잖아요. 이제는요 인도네시아를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오고 가면서 이제 왕래하고 예? 지난해도 갔다 오고 이번에도 갔다 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선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선택이잖아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받으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뿐이고 그게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과도 소통이 잘 되지만은 영적인 지도자하고도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일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요. 전도제자.
자,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과 4절. 예?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 두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 다음에 14장, 예? 예? 19절서부터 22절에, 예? 지금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후에 이야기가 그거예요. 돌에 맞았지만 다시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전도는 하다 말다가 아닌 거예요. 돌에 맞았어 해서 끝나요? 암 걸렸다고 끝나요? 백혈병 가도 끝나요? 사업 망했다고 끝나요? 웃기는 소리죠. 전도는요, 멈추는 게 없어요. 지속되는 거예요. 병 걸리면 병 걸린 대로 김달순 사모님이라고 저하고 중고사역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예? 암 수술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3개월, 6개월인가 돌아가신 거 사형선고 딱 받았어요. 나는 남은 생에 오직 전도만 하다 죽겠다라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메시지 듣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했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벌써 30년을 넘게 그렇게 사셔요. 아직도 병원 한 번 안 갔다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믿음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에 중심을 맞추고 그럼 병원 가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삶의 중심을 맞추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의 지원도 받고 음식의 지원도 받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당했어요. 이 주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에 안 갑니까? 대학에 간다고 어려워가지고 안 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속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세요. 네. 14절, 20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기도만 하라고 마음만 먹었는데 기도처를 찾기만 해도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꽂히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31절에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잖아요. 귀신 치유해주고, 귀신 떠나보내놓고, 예?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더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간수장과 그 집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또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뭐 3절에 또 18장 4절과 5절에 19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곳곳마다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를 다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금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의 청사진.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화 하는데 진짜 청사진을 잘 그려야 돼. 그림을 잘 그려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령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12지파에게 너희가 그림을 가서 그려가지고 오라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정복할 것이고 너희들이 어디를 정복할 건지 가서 지도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데 1년 365일 머리로만 계산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를 복음해야 될지를 어디를 정복해야 될지 정확하게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야죠. 그 그림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림이 없이 1년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없죠. 네. 그것이 바로 현장이다. 우리가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렇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본 경우는 전도에 대한 목표를 어디에다 뒀어요? 바울이 해당, 네? 해당에다 딱 목표를 딱 둔 거예요. 우리는 대학에다 목표를 딱 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학에 각각에 맞는 그림이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럼 진짜 해당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을 깨우치고 두 사람을 깨우치면 그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대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에 이 그림을 가지고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꾼과 제자를 찾아서 그와 함께 어디를 가서 공격을 할지 정확한 비전을 주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 또 사람을 살리고 결국은 교회 살리는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교회 붕하려고 이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제자로 세워지고 이 복음 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싫어할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전도자라고 사람을 자꾸 살리는데 싫어할 목사님들 없거든요. 여러분의 회당. 예.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집과 사업체잖아요. 예, 브리스가부 사도행전 18장 1절과 4절에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수많은 사람들, 나그네들, 전도자들, 주의 종들을 모셔서 대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집이 교회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라고 그러죠. 건물이 교회가 아닌데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쓰셨어요.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브리스가 부부는 당시에 텐트 메이커로서 비즈니스가 고린도에 하나 있고 로마에 하나 있었어요. 예, 유대인과 로마인이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 살지 못하고 그때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사업체까지 움직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드는 그 텐트가 로마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가 모자랄 만큼 그가 만드는 쪽쪽 다 팔렸을 만큼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주의종을 돕고 또 거기에 전도 팀들, 필그림, 이 선교 단체들을 돕고 또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이렇게 다 돌봤던 이런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브리스가 불과 그게 해당에서 해당 아시잖아요. 유대인 해당.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화를 공유하고 중요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서로 잡을 찾아주고 이런 연결 매체가 되는 것이 여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는 뭐죠?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다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해당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당시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주장이 있었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반대하지만 정통 유대교인들은 반대하지만 정말 그 말씀을 깨닫는 여기 많은 제자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를 괴교들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핑 돌지만 실제는 자기들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지자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해당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인생의 중심이 담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일을 하면 있잖아요. 사람이 반대를 해요.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격자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막 전도가 막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밖에 일어나는 현상들 보세요. 목사님, 전도가 답니까? 선교가 답니까? 예? 뭐 이런 분들 막 나오잖아요. 그거 못하게 막 막고 밖에 현장에서 우리가 키워놓으면 막 공격하고 한 가정 우리 교회 들어오면 열 가정 뭐 다섯 가정 보내서 막 해가지고 결국 뭐 두 손 들고 막 못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단 한 번도 휩쓸려 본 적이 이게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교회.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 이거는요, 피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사탄의 앞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놔둬야 돼요. 알고 그냥 다치니까 갈아지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끝까지 놔둬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처리하시고. 복음을 방해한다.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가 맞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조용하게 이거 해결하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 거꾸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거나 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제 증거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또는 이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정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끝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많은 제자들이, 거기 보면 큰 무리들이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분명히 하십니다. 지금 사람이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갱신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갱신하면요. 교회는요. 확 뒤집어집니다. 예, 목사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목사는 오늘이라도 떠날 수 있는 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뭘 발견해야 돼요? 전도 현장에 방해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안전병이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부터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바꿔라. 전도가 안 된다. 전도할 데가 없다. 이런 생각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제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 없는데 가라면 그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제자 있어요. 우리의 생각. 안진뱅이처럼 안주하는 거죠. 38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먹는 것만 해결해 주세요. 동전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평생 안진뱅이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고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눈에는 그 안진뱅이 안 보여요. 37년 동안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무 눈에. 그러나 38년 만에 안진뱅이 베드로 눈엔 들어오잖아요. 바울 눈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아시고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치유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치유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 복음 가지고 힘을 줘야 되겠다. 또 이렇게 치유가 되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을 치유하니까 이제 바울을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거기 딱 세워진 거예요. 예.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보편적으로 뭔가 뛰어나거나 뭔가 잘하거나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다 신의 개념이 있어서 다 우러러봤어요. 신처럼. 예. 이런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증거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없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분쟁도 있을 것이고 여론도 있을 것이고 많은 충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뭐나 신으로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됐어요?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갱신한다. 이 말이에요. 예. 세 번째는요. 전도 현장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전도의 위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19절부터 28절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전도자 하나가 쓰러진다는 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위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리십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성 밖에 버려지는데 그 제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지고 간신히 간호해서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자마자 그 다음날 다시 전도하러 갑니다. 네, 그게 여기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정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버베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또 다시 전도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도망가고 피하기 일쑤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벌리는 거죠.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전도자의 선입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어올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이거예요. 네.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났지만은 이 교회에서 복음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또 제자를 세워놓지 않았다면 벌써 이 교회는 문 닫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올 한 해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어오게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뭐 교육자들도 다 이해가 안 돼요. 이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조금 더 저에게 고난을 주시네요.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집이 팔리지 않아요. 안 팔릴 때는 뭐가 있겠죠? 서론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배경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몰라요. 왜 팔리지 않게 저걸 내더라는지 몰라요. 저게 팔리면 좀 더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좋은 건물을 사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전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렇게 묶어두시는 이유를 1년 동안 묶어두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거는 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편한 길도 있어요. 싸게 팔면 금방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경제 문제 한 번에 딱 해결을 되는 거예요. 예, 뭐 10만 불, 20만 불 비춰도 그냥 저거 팔아서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돈인데 뭐 그걸 굳이 이렇게 얽매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시 그럴 필요 없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자식을 위한다고 천만의 말씀. 자식들은 자식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해야 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거예요. 여기 아,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이 아, 데니엘 그레이엄 말고 또 하나 그레이엄 목사님 있는데 지금 영국을 확 뒤집어 놨잖아요. 영국이 지금 막 예?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기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영국 곳곳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영적인 붕괴 운동을 일으키면서 예? 수천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고 그 지역 지역마다 기도회가 지금 다시 타오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예요. 영적 파워라고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올바로 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 우리나라에 530개 넘는 작은 섬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순회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 외로운 섬마을에서 저 강원도 벽지 저 경상도 그 산속 깊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 목사님들은 그러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분들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거예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가면 벌써 세계는 복음화 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돈 버는 것도 사명이고 일하는 것도 사명이고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결국은 뭐죠? 제자 삼는 일이잖아요.
이게 주업이에요, 주업. 여러분이 하는 거 부업이에요, 부업.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건물을 남기고 돈을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삶, 세 가지를 정확하게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정말 우리의 영적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세계 복음화에 완벽한 계획과 응답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지가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고 언약 붙잡고 오늘도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주다. 아멘.